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죽을 때의 마음과 태어날 때의 마음의 연결 과정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남을 이제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또다시 태어남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사실 이 한 인간의, 한 생명의 태어남과 죽음이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지속돼요. 원인과 결과라는 패턴으로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생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가 현재 여기에 제 모습으로, 제 마음으로 드러나 있어요. 과거 볼 거 없어요. 지금 이게 과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지금 이전으로부터 누적된 결과로 업의 과보로 온 거예요. 내 성격, 내가 태어난 그 나라, 성별, 내 능력, 이게 과거로부터 현재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요? 미래 볼 거 없어요. 현재의 마음가짐이 미래로 가요.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놓고 보면은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있고, 미래는 현재의 원인으로 미래의 결과가 있어요. 이런 윤회하는 원인과 결과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하나도 의심할 게 없어요. 전혀 색다를 게 없어요. 단지 생을 바꿔가면서 한 일생을 거듭하겠죠. 생도 바꾸는 것도 조금 한 번 새롭겠죠? 근데 전혀 새로운 삶이 아니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몸, 그 마음가짐으로 그 결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과거, 미래를 찾아야 돼요. 이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이 현재로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이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력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은 이대로 가지 말고, 이대로 떠밀려서 가지 말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구도자의 의무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이네요. 성탄이면은 그 성탄을 축배하는 노래가 이제 캐롤인데,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캐롤송이 안 들리죠.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못 들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틀으면 걸려요. 누구의 노래. 방송국만 틀을 수 있어요. 방송국은 괜찮아요. 저작권에 저축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그 상점에서 틀으면은 다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뭐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불교와 뭐가 다른가? 불교는 해탈이에요. 해탈을 위해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똑같이 놓고 다 알아차려서 원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다 즐거움을 추구해요. 행복, 최고의 가치, 잘 사는 것, 더 좋게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래가 있고 화려한 장식이 있고 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윤회하는 세계에서 더 잘 살기 위한 거니까.
근데 불교는 잘 살면 안 돼요. 빼는 거예요. 예. 불교는 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와 달라서 불교가 노래를 안 해요. 그리고 장엄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5개 중에 8개가 그 화려한 침상, 그 다음에 뭐 귀금속 뭐 이런 걸 못 오게 하는 게 3개가 그 들어가 있는 게, 불교에서는 즐거움을 즐기면은 감각적 쾌락에 잠재 성향이 생겨서 괴롭다는 거예요. 해탈이기 때문에. 그럼 즐거움만 문제 삼아? 아니에요.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괴로움으로 인해 생기는 염호, 싫어하고 미워하는 잠재적 생각, 잠재 성향이 생겨서 더 괴로워요. 그럼 즐겁다, 괴롭다만 있나요? 또 있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 똑같이 세 가지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무지의 잠재적 성향이 커가지고 어리석음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느낌을 다 빼는 거예요. 그게 탐진치를 빼는 거예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그래야 괴로움이 없는 윤회가 끝나는 해탈을 누린다고요. 근데 이것은 불교만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더 좋은 데 태어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더 나은 윤회하는 삶을 원해요.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채워 넣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못하는 거예요. 니빠나의 바나가 이제 바나가 원래 바느질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채워 넣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는 탐욕, 욕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니는 뭘까요? 앞에 니가 붙어서 니빠나잖아요. 니는 아래로, 밖으로, 거기서 아래로, 밖으로 밀어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없음. 그러니까 바나는 탐욕이고, 니는 없음이니까 니바나는 탐욕 없음이에요. 탐욕의 소멸이죠. 그러니까 그거 빼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의 소멸. 탐욕은 반드시 어리석음과 성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는 하나 몸이에요. 탐욕 하나 하면은 성냄과 어리석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리석음 하면은 또 탐욕과 성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태는 게 아니고 빼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바나가 채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우지 않는 것, 탐욕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공덕이 있어야 되고 또 삶이 괴로움이라는 지혜가 날 때 비로소 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화려함이 없다는 것, 장엄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발리어 경전을 봤을 때는 매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백하고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이고 명쾌하고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는데, 부처님의 발리어 경전이 아닌 아함부 경전, 그러니까 대승 쪽에서 만드는 그 아함부 경전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장엄하게 꾸며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신성시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기에는 불상이 없다가 나중에
초기에는 벽화에 탑만 있었어요. 나중에 부처님 불상이 몇백 년 지나면서도 그려지기 안 것 때마다 벽에다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잔타 양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부처님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신성시하는 모습, 얼굴로 나타나죠. 이제 그냥 한 인간의 스승의 정난한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는 거죠. 장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승경전이 아닌 아함부경전으로 디가니까야 뭐 마지마니까야 이런 것들 아함부경전을 통해서 봤는데 얼마나 그 문장이 수려하고 잘 꾸며져 있는지 몰라요.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된 빨리어 경전을 읽으니까 심심해서 못 읽겠더라고요. 담백한 게.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벌써 세월이 지나면서 부처님의 원래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이 조금 더 꾸며진 거예요. 사람들이 꾸미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이고 단순해서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거라서 조금 다른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괴로움을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야 괴로움을 해결하니까 그래서 꾸미고 장엄하고 찬미하고 하는 것과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뭘 그 아름다움을 얻거나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 자체는 지혜를 얻어서 꿰뚫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감성에서 이성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걸 이제 토요 법회를 계속하는데 지금 죽음에서 재생 연결식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며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뭐 49일 있다가 뭐 보름 있다가 태어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즉각 태어난다 라는 것들을 아비담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인간들에게 설하지 않은 천상의 천인들에게 설한 아비담마가 어느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불교의 그 교전과 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내용과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논장은 존재에 대한 분석이라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 법을 천인들이 우리보다 조금 나아서 천인에게 맞는 코드로 이 법을 설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부처님 이후에 인멸 이후에 다양한 자기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사상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것의 기준을 어디에서 삼고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냐가 아비담마예요. 아비담마의 근거에서 틀렸으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49일 동안 충유가 있다가 태어난다 하는 이야기는 아비담마에서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여기 삼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그 어떤 그 법전 같은 그 기준점이에요, 아비담마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가 전부 아비담마 얘기예요. 조금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죽을 때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가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또 죽을 때의 마음이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변한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대로 자기가 행위를 한 대로 봤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의 그 걸음걸이 마다마다의 태어남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지 전혀 색다를 게 없다.
그런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으로 태어나고 죽는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은 현재에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이라 그러면 아예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으면 된다 하는 것들이 지금 죽음에서 태어남으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냥 전혀 우연이 없고 필연이 따라가면서 일을 만든다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히 알으면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나 또 새로 태어나는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 건가를 한 번 더 숙고하게 된다고요. 이런 과정들을 알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틈이 없다라는 소제목의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 순간 다음 삶으로 잉태되기까지 1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듯이, 마음이 어디 가서 쉬지 않듯이, 호흡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멈추지 않듯이, 적당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적당한 요소가 뭐죠? 업의 과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태어날 때 그 재생연기식으로 가는데 업이 따라간다고요. 업의 과보가 따라가. 여기에 오늘 나오는 토대가 따라가요. 모든 정보가 함께 따라가요. 단순히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보가 함께 따라가요. 그래서 그걸 적당한 요소들이에요. 적당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업력에 의해 인간의 재생연결식이 즉시 일어납니다. 업력은 그 업의 힘이죠. 업력이 뭘까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하여튼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업이에요. 업과 과보. 원인이 행위예요. 그리고 결과가 과보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조건, 업,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력에 의해서, 업의 힘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에 의해서 재생연결식이 즉시 일어난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떨어져 있든 말입니다.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욕계천상에 있든 무색계천상에 있든 축생이든 악이든 지옥이든 아수라든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어요. 정신세계에서는. 제가 그 다른 수행을 할 때, 어떤 수행을 할 때 거기서 그런 걸 했어요. 우리 마스터가 내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스터가 뭔 소리를 또 써? 내가 당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겁을 탁 줘. 그러더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어났지.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잖아. 그럼 내가 화가 팍 나더라고. 무슨 장난해? 그게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조금 그분이 정식 마스터가 아니었고 거기 구경원 마스터가 나보다 먼저 공부를 했다고 나를 이렇게 하더니 그런데 그 뒤에 얘기는 또 그럴듯해.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라면서 저기 미국의 자유여신상 한번 보세요. 그래서 봤어요 그때 갔다 온 거요. 자유여신상. 그래서 그 말은 내가 말되네. 그 말은 말되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염력으로 뭔가 생각하면 소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는 이 세계에 관해서 매스 미디어, 전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과학적인 정보가 없을 때 세계적으로 선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2000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 기억 안 날 거예요. 2000년이 됐을 때 백남준이라는 그 소위 전위 예술가가 대단한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황 선생님 백남준 씨 아세요? 그분이 서대문 언도 쪽에 살았대요. 그 시대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집이 서울에 몇 집이 안 됐는데 백남준 씨가 집에 자동차가 있었대요. 굉장히 부잣집 귀공자로 태어난 거예요. 세계적인 전위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선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관해서 그 사람은. 근데 백남준 씨가 그때 뭘 했는가 하면은 동양서양을 TV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탁 넘어가는 거 TV로 TV 그 박스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동양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서양 그 TV에 저쪽에서 이렇게 손이 맞닿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2000년대는 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래서 그 얼마나 우리가 기대에 컸어요. 그리고 옛날에 2000년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그래서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형 그 이름이 잊어버렸다. 대형의 시대가 다 온다. 마스터 대형 다 감시한다. 다 지켜본다. 다 알고 있다. 미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누군가가 예언을 했어요. 또 그 대형 그 영어로 뭐라고 그랬는데 그 시대가 은연 씨 왔어요, 안 왔어요? 은연 씨 꼼짝 못해. 여기 온 거 다 알고 있어. 지금 범죄를 어떻게 잡는 줄 알아? 어디 사고 딱 났지? 그럼 주변에 그 자동차 몇 번 차가 갖는 걸 다 인과관계로. 그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걸르는 줄 알아? 신호위반하는 자동차. 범죄하고 천천히 가겠어? 30km, 40km. 속도 위반하는 차부터 먼저 잡아.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잡아서 그 사람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CCTV로 잡어. CCTV 없으면 도둑은 못 잡아요. 그 경복궁에 담벼락에 이거 한 것도 다시 CCTV로. 그거 슬쩍.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것까지 다 추적을 해. 그 장소만. 그게 대형이야. 그런 게 예언도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딱 태어난다. 백남준 씨가 밀레니엄 시대에 컴퓨터로 쓱 해가지고 그냥 동서양이 이렇게 만난 것을 그렇게 실현했어요. 그게 센세이션하는 세계적인 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직접. 그 백남준 씨 머리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분 그 전위 예술 보면은 백남준 씨 모르지? 그 TV 박스뿐이 아니고 딱 음악 연주한다고 올라가가지고 망치로 피아노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전위 예술이요. 또 이모님 또 전위 미술학과 무섭네.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래서 여기 그 얘기야. 마치 사람이 태어나는 게 마치 해외에서 송출되는 TV 방송과 비슷합니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때 화면과 소리가 즉시 나옵니다. 밀레니엄 시대 그 백남준 씨가 그것을 연출한 거예요. TV로.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래서 새로운 배아, 여기 세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빠졌네. 새로운 배아, 이것이 뭐지? 임신할 수 있는 자궁에 난자가 있는 그 수태를 할 수 있는 그 배아, 줄기세포. 그 다음에 남자와 부모님의 기질, 정자, 난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 간다빠. 응? 죽음의 마음, 죽은 자. 죽음의 마음이
인데 실제 죽음의 마음을 죽은 자.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생명이 태어난다. 마지막 의식이 생기고,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 의식이 생기고, 일어나고 멈추고 사라지는 정신적 순간의 지속이 소멸하면은 틈이 없이 뒤따라는, 이걸 아난다라 빠짜요라고 그래가지고 틈이 없다. 이게 24연기에 나와요. 이게 파타나에서 23연기에 틈이 없다. 이렇게 연결된다. 해서 이때 다음 마음이 간다빠, 죽음의 간다빠. 그러니까 그때 배아, 그 다음에 부모님의 기질, 죽음의 마음이 죽어가지고 간다빠, 죽은 자라는 그 조건이 성숙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세 가지 조건이 시차를 두지 않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누가 죽어야 태어나요? 이모님, 누가 죽어야 태어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생각은 안 해요. 걔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내가 죽어야 태어나요. 누가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태어나요. 간다빠라는 게 지금 내가, 간다빠가 나예요. 죽은 마지막 마음이요. 죽은 자예요, 내가. 내가 죽어야 태어나요. 안 죽으면 못 태어나요. 매우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지금 누군가가 죽어서 태어난 걸로 알아요. 아니요, 내가 죽어요. 누군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은재 씨가 죽어야 태어나.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죽어야 태어나. 이게 내가 간다빠야. 죽음의 마음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의 마음이 끝나고 죽음이 있거든. 죽음 뒤에 간다빠가 넘겨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마음이. 어떤 이게 연결이.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간다빠를 남이라고 알기 쉬운데, 죽음,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요. 아셨어요?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한 인간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내가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에,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제가 20일 단식을 3번인가 했어요. 그때 다른 수행을 할 때예요. 근데 수행자들이요, 경쟁이 있습니다. 조금 거기서 더 발전하고 싶고 별짓을 다 해요. 저는 조금 더 깊은 정신세계를 경험하고자 단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제가 했었는가 하면은 비교적 양심적인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잡다한 사회생활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문학하다, 뭐 연극한다, 뭐 한다, 음악한다 하면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인데 이미 문단에 등단한 선배들이 와서 막걸리 가르치고 담배 가르치고 술 동이에다 먹고 퍼먹었어요. 신발짝에도 부어 먹고. 그래서 술 먹는 게 문학인 줄 알았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글 쓴다고. 근데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장이 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자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허구한 날 내 마음이 때만 되면 입에다가 술을 퍼부었거든요. 몸은 땅이잖아요. 마음은 하늘이고, 하늘이 땅에다가 비 내리듯이 허구한 날 내 그런 자각이 일어났어요. 퍼붓고 나서 이게 땅이, 몸이 무슨 죄야. 원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퍼부어가지고 꼼짝없이 당했잖아.
그때 무슨 자각이 일어났냐면은 몸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몸을 혹사시켰구나. 그래서 몸한테 조금 미안했어요, 내가. 몸이 뭔 죄야?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몸을 돌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몸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 수행을 하면서 또 그와 유사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 과거의 생이 현생에 무하니까, 무상고 무하니까 내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무상고 무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미래생에 내가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물려줄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무상고무화가 극단주의에 빠지면은 배타적인 거지고 허무주의에 빠져. 지혜로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며.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좋게 물려줘? 지가 알아서지. 내가 이 감각적 쾌락 추구하면 되지. 술 더 퍼먹고 돈 벌고 예쁜 여자 손 잡고 마음대로 좀 즐기고 살아야지. 죽으면 끝인데. 근데 지난번에 단식을 한 것처럼 내가 도덕적 의식을 느꼈어요. 인간이 도덕적이어야 된다. 도덕적일 때 즐거움이 있고 평화롭고 그러면은 도덕의 기초 위에서 내가 아니더라도 남도 돕는데 하물며 나로 인해서 생긴 다음 생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도덕적 토대를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미 좀 좋게 물려주고 싶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양심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은현 씨? 내가 그것만 먹었죠. 책임감을 느꼈어요. 왜? 지금 이전에 어떤 누구로부터 만드는 과거 생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웠거든. 내가 괴로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다음 생에게 괴로움을 안 주려면 좋은 거 만들어서 주는 건 도덕적,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느껴졌어. 그래서 도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그게 도덕이 개예요. 개청정. 개율, 알아차림이라는 청정이 없으면 수행이 시작되지를 못해요. 도덕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 인간의 삶이 바른 거예요. 평화롭고 괴롭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련의 이 과정이 업의 과보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로 인해서 살고 있는 원인을 만드는 조건으로서의 나의 책임은 있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어떤 그 도덕적 의무는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인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향상된 지혜고, 그게 자리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 개청정, 도덕을 왜 최소의 기준으로 쓰일라가 개인데 원래는 도덕이란 말이에요, 개가. 그 기초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막아서 자기를 보호한다고요. 막아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근데 막아서 보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벗어날게요. 업의 과보로 우리가 지금 받을 것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한 경쟁을 한다고요. 우리는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다 부도나는 게 능력 밖의 것을 해서 돈 벌려고 뭐 하려고 다 해서 부도나거든요. 힘에 맞게 하면 안 나요. 그리고 능력 밖의 직책을 받아서 지금 나도 문제고 사회에
지대한 그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자 보세요. 업의 과보로 받아서 현재가 생겼죠. 근데 현재 내가 어리석음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분수에 맞는 삶을 살기보다는 항상 더 확대해서 맥곱절의 그 힘을 쓰고 맥곱절의 꿈을 키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발전도 하지만은 거의는 좌절해요. 거의는 뜻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사람이 뜻을 이루지,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 다 뜻을 못 이루어요. 좌절해요. 정말이지. 예?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잔뼈가 굵어야 돼요. 대로 물려받아서 그 세습적으로 장사하는 거 다 배워야 되지. 학자 가문에서 뭐 사업한다? 그거 몇 걸음 못 가서 문제 생겨요. 예. 황 선생님 그래요? 예?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건데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면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명과 어리석음을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분수대로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과 좌절을 하는 거예요. 분수대로 사는 가장 합당한 조건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분수대로 살게 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꽤나 알려져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교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가, 법을 하는 교수가 타고 태어난 것이 교수인데, 타고 태어난 것이 교수고, 너무 그 교수할 때는 화려하고 타의 이렇게 귀감이 됐는데, 그 교수의 틀을 벗어나서 세속에 정치로 온 뒤부터는 계속 고통, 감옥, 구설, 관제, 온갖 것이 따른다. 그 사람의 업이 교수로 타고 태어났는데, 이제 예지능력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온갖 사회의 입방아에 오르고,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말 되네? 말 되네?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자기 분수에 맞는 삶, 허영이 아닌, 욕망이 아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고통이 적은,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인 게 아니, 고통을 겪었으니까 정신적으로 더 성숙할 수는 있었지만은 어쨌든지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길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차적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본다면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분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구나. 이게 구도의 길이구나. 우리가 알맞은 것,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 늘 우리는 오버페이스 하잖아요. 오버페이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수행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능력 밖의 것을 하잖아요. 늘.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는가 하면은, 제가 능력 밖의 일을 다 하다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별짓을 다 하다가 지금 능력에 맞는 거 온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셈이 흐려요. 내 나이도 잊어버려요. 근데 사업했잖아요. 나 격리 장부 한번 제대로 도장 찍기는 찍었어요. 형식적으로 안 보고 찍었어요. 지금 그 애경 씨가 다 하지만은 그리고 제가 또 학교 나갔잖아요. 대학원까지 나갔어요. 근데 안 맞아요. 이모님 안 맞아요, 나하고. 채점 하는 게 싫어요, 나. 그래서 A 플러스를 많이 주었더니 올라가지를 않아.
미국 하버드식이라네. A 플러스 몇 명밖에 없어요. 자꾸 내려야 돼. 그럼 A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 난 위로 주려고 그랬지. 그 입력이 안 돼. 자꾸 내려야 돼. 근데 난 오픈북인데, 다 보고 쓰라고 그래. 내가 한 이야기. 근데 그 중에서도 잘 쓰는 사람 있고, 못 쓰는 사람 있고, 한번 열 몇 줄 쓰는 사람이 있더만. 그건 내리지, 이제. 빼곡히 자세히 많이 쓴 것을 우선으로 올리지. 그 책 보고 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채점이 끝나고 이제 그 신학기가 되면은 이제 그 뭐 B, C 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그 좀 민망해. 내가 교수 자격도 없구나, 내가. 그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수행자 입장에서 지도를 했는데 그 대학원에서 한번 교수가 그래서 또 요청을 하길래 당신 이름으로 강좌를 개설해라. 그리고 강의는 내가 해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채점은 당신이 해라. 그리고 선언해라. 채점은 당신이. 그래서 그 교수가 내 강의 계속 들었어요. 내가 쓴 사념처 명상의 세계 책을 3번 읽더니 얼마 지나더니 날 보고 교수님, 예, 그랬대. 이 강의 제가 하면 안 돼. 그래서 잘 됐다, 당신이 여셔. 당신이 여셔. 나 그렇지 않아도 학점 주기 힘들고, 채점하기 힘들고, 포트폴리오 쓰기 힘들고, 그게 간단치 않아요. 다 보고 하는 게. 교환 작성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교수 자질도 없구나. 채점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 안 맞아. 그러니까 채점 안 하는 여기서 수행에 대한 얘기나 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 편하잖아. 이게 다 맞는 게 있구나. 맞는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근데 거의의 모든 사람이 다 안 맞는 데 가서 안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모님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타고 태어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비담마 논정에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선업의 공덕을 타고 태어난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위 부귀영화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화가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림 그리잖아요. 정말 내가 뭔가 남다르게 기능을 가지고 거기 매진해서 생계도 유지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선업의 공덕을 받은 사람이래요. 기능을 가진 사람. 근데 우리가 크고 작은 자기 나름대로 기능들이 다 있다고요. 못 찾아서 그렇지. 그 기능이 유명하고 화려하고 한 거 아니에요. 뭐든지 어느 분야에서 구두 잘 꾸맨 사람은 그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보편적 어떤 가치라는 게 딱 입력이 되더라고요. 사회적인 신분 이게 의미였구나. 어디에서든지 자기 기능을 발휘해서 생계 유지하고 밥 먹고 잠 자고 피할 공간이 있으면 됐죠. 자기 내면의 성찰을 통하면은. 그 지위, 돈, 명예 얻어서 지금 그 사람들 화려해요? 행복해요? 이전 투구하고 눈 뜨면은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삶이 행복하냐고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기능을 발휘해서 최소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은 수행자만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순간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미 구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꼭 여기서 좌선 경행 안 해도 자기 주어진 임무, 농부들이 농사 짓고 근로자들이 일하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불나게 특별히 수행한다라는 것만이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알아차림만 있으면 되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놓고 볼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악업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간다바가 재생연결 태어나는 존재가 된다 이게요. 아난다라 빠짜요. 그냥 소멸하면 틈이 없이 연속된다. 근데 이때 이모님, 이 간다바가 누군가가 죽어야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누군가가 누구요? 나요. 그 누군가가 누구요, 은현 씨? 나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 남 얘기하지 마. 내 죽음이야. 그런 의미에서 연속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금 과거가 현재로 오고 현재가 미래로 간다는 게 이런 그 현재를 중심으로 지금 연속되고 있다. 지금 미래가 현재 내가 지금 이 업이 가는 것이지 색다른 게 갈 수가 없다고요. 그 어떤 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죽는 걸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모르는 걸 걱정하자고요. 그것이 그대로 간다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이 걸음으로 살던 대로 그냥 꼴깍 한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올 게 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과 새로운 태어남을 새롭게 받아들여요. 그냥 한순간 우리가 자다 깨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자, 간다바가 여기서 마지막 의식이 생기고 일어나고 멈추고 사라지는 정신적 순간의 지속이 소멸하면, 여기서 보세요. 성주 괴공, 생주 이멸 이런 얘기가 있죠. 4개, 때로는 5개로도 얘기해요. 일어나고 멈추고 소멸하고 쇠퇴하고 사라지고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3개를 얘기해요. 일어남, 머문, 사라짐. 일어남은 생이죠. 머무면 주, 사라짐은 괴. 성주 괴공할 때 불교의 기본은 3개. 일어남, 머문, 사라짐. 제가 다른 그 학문 할 때는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대승불교는 주로 성주 괴공, 생주 이멸 4개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팔리어에서는 3개예요. 일어남, 머문, 사라짐. 그래서 일어남은 우빠따, 도약, 달아오름. 그 다음에 머문은 뒷띠, 사라짐은 무너질 괴자, 방가, 소멸. 그렇게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머문, 사라짐이 정신적 순간의 짧은 지속이야. 일어남, 머문, 사라짐.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남, 머문, 사라짐이 연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머문은 있어야지. 예? 일어났다 다 사라지는 것만 하면은 조금 성장하고 쇠퇴하는 그런 시차는 필요한 거지. 일어나고 즉시 사라지는데 짧은 순간에 머무면 있다고요. 예? 그래서 호흡할 때 제가 느껴요.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세세이션, 휴지, 작은 머뭅이 있어요. 그걸 보는 힘이 있으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어남, 머뭅, 사라짐을 한 사이클로 보면 되겠구나.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통상 얘기하지만은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은 정신적 순간의 연속에 머뭅이라는 짧은 순간은 있다. 이건 그 정신세계 학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4개, 5개로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사유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일어남, 머뭅, 사라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다바가 잉태한 것을 취합니다. 간다바가 죽은 자의 마음이, 죽은 마음에 그 있잖아요. 죽은 자의 그 마음이 간다바가 잉태하는 것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간다바 그 자체에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업이 있잖아요. 그럼 욕망이 있으면 욕망은 뭐 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간다바가 잉태하는 조건을 향해서 바와나 빠르게 달려간다고요. 이게 욕망이. 그래서 존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죽었어.
그러면은 죽음의 마지막 마음이 어딘가에 가서 배란기의 여자와 아버지의 정자와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지금 죽음의 마음에 숨겨진 업이 간다바가 죽음의 마음이 존재를 만들려고 빠르게 자와나 빠르게 속행 달려가서 존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의미로는 존재계에 어떤 수컷과 암컷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하는 성행위는 그 자체로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만은 생태계에서는 한 인간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만드는 의식으로 봐요. 우리는 감각적 쾌락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은 실제 의식이 있는 세계에서는 그런 그 행위를 한 인간의 탄생의 조건으로 본다고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녀가 다 사랑을 한다고 해서 다 생명이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무수한 생명 중에 그 조건이 맞아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이 12연기를 저한테 가르쳐준 스승이 죽을 때 집을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은 부모님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집을 못 떠난다. 그러면 마지막 죽고 어딘가에 그런 그 소위 그 조건들이 죽은 이 마음이 아닌 배란과 부모의 조건들이 성숙되는 것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자기 파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고 막 울고 붙들고 매달리면은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도 태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을 못 떠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개로도 태어나고 이웃집에 있는 개로도 태어나고 멀리 안 가니까 집착하니까 저 갈 곳으로 호련히 가서 재생 연결식을 받도록 하면 좋은데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파장이.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다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간다바가 잉태하는 것을 취한다. 죽은 마음이 가만히 안 있어. 뭔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를 만들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업의 과보가 있어서 그런 그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그 마음의 그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종자가. 그래서 간다바가 잉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재생하기에 적절한 어딘가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파장으로 끌어당기겠죠. 언제든지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심지어 유전자 복제를 시도하는 실험실에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시험관하기 못하게 하죠. 불교에서는 허용하죠. 조건만 맞으면 태어나니까. 신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생명이. 이런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과학인 거예요. 이때 시험관 아기 난자 정자를 이렇게 배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도 그 순간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죽는 게 없으면 안 태어난다. 그 시험관 아기도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런지 이해하자고요.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비담마 논정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간다바가 나타나는가? 간다바가 새로운 생명을 만든다고 그래, 재생 연결식을. 자, 부다께서는 연기에서, 자 보세요. 제대로 된 불교학자는 제대로 된 불교를 말하려면은 다 땅으로 내려와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와서 연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고 다 연기를 벗어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어요.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부다께서는 연기에서 생산업이 재생연결식의 조건이라고 설합니다. 자 보세요. 연기에서는 생산업이 재생연결식의 조건이라고 설합니다. 자 보세요. 12연기 도표를 보시죠. 자 4번 칸에 노란 바탕에 늙어서 죽었죠? 이모님 죽었죠? 그럼 1번 칸으로 화살표가 넘어왔나요? 안 넘어왔나요? 없죠? 그러면 4번 칸에 공중으로 원 밖에 테두리에 화살표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바로 똑같은 생명이 다음 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생명이 업의 과보가 공기를 타고 이때 강력하게 다음 생 이때 간다바가 가는 거예요. 간다바가 죽은 마음이 그걸 건달바라고도 하는데 간다바 공기를 타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향해서 태어나려고 이미 속행 막 빠르게 달려간다고요. 이거 혼불처럼 그래가지고 탁 2번 칸에 노란 바탕에 식이 있죠. 이게 재생연결식이에요. 그럼 1번 칸은 패스했네? 패스했죠? 공중으로 갔으니까. 죽을 때 마음에 1번 칸에 무명과 행을 깔고 가요. 1번 칸으로 넘어오면 안 돼요. 1번 칸은 과거니까. 미래에서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1번 칸은 과거잖아요. 4번 칸은 미래. 논리적으로 미래에서 과거로 못 가요. 시제가. 그러니까 죽고 나서 죽음의 마음에 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죽음의 마음에 업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업이 뭐예요? 무명과 욕망. 그리고 직접 원인은 행이에요. 행. 그래서 무명과 행을 깔고 2번 칸에 재생연결식으로 가요. 근데 근본 원인은 무명과 행이지만은 직접 원인과 근본 원인의 차이가 있어요. 직접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의 직접 원인은 1번 칸의 행이에요. 업이에요. 자, 저 따라서 오세요.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때 행이 업이에요. 쌍카라. 이때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은 직접 원인은 행위의 업이 재생연결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색다른 걸 배웠어요. 이때 상카라 행 이게 신구 삼업이에요. 근데 행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형성된 거였지 과거에. 그다음에 쨌다나 의도, 조건 지어진 현상, 원인과 결과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행이 쌍카라가. 근데 보세요. 행이 재생연결식을 만들었죠? 근데 행은 과거생이에요, 현생이에요? 과거생이죠. 그러면 식은 과거생이에요, 현생이에요? 현생이에요. 그러면 과거생의 행이 현생에 새로 태어나는 식, 재생연결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현생의 재생연결식은 무엇으로부터 태어났죠? 행으로부터. 이때 행을 생산업이라고 그래요. 생산업. 만들었다. 다음 생을 닭이 알을 낳았다. 알 낳기 전은 과거야. 근데 알을 낳으면은 알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과거생과 이생이 행이 식을 만들었을 때 행의 수준에서는 과거생이야. 생산업이니까. 그걸 원인으로 재생연결식이 생겼다 하면은 그건 또 다른 거야. 이생이야. 현생이야. 그래서 이때 행은 무슨 업?
생산업이다. 식을 만들었던 생산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굴러가다가 자연스럽게 조건이 맞아서 생산한 거예요. 식을 만든 거예요.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카라 빠짜야 윈냐낭이라고 해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때 행, 신구 삼업은 생산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식을 원인으로, 식이 있죠? 이번 생에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 명색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때 과거의 행은 생산업이지만은 이번 생에 새로 받은 식은 이번 생에 새로 시작하는 선도하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선도업이에요. 이번 생을 계속하는 업이에요. 최초에 시작된 이번 생의 첫 번째 마음. 그것이 이번 생을 끌고 가요. 그리고 딱 죽었다가 생산업이 또 이쪽으로. 선도업으로. 생산업이 선도업으로. 이게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에요. 생산업이 계속 살다가 선도하는 업이 마지막에 생산업이 돼서 다음 생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세요. 자, 이모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틀렸어요. 예. 그러면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렸어요, 그것도. 없어요, 다. 그 얘기 받으려고. 내가 나라고 그랬잖아. 나는 없고 원인과 결과가 내려온 거예요. 생산업이 선도업으로. 그러니까 과거 생에 내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과거 생에 내가 아니라고 할 것도 없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업이 왔다는 거예요. 원인과, 아까 업이 원인과 결과가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는 없다. 조건이 넘어왔다. 그래서 12연기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게. 12연기에서 이 의문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것도 아니고 나인 것도 아닌 거예요. 왠가 하면은 무하니까. 무상이고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온 건 분명한데 내가 넘어온 게 아니고 원인이 결과로 넘어왔다.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조건이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다. 아까 굉장히 그 난제의 숙제를 푸는 핵심은 원인과 결과가 진행하고 있다. 업이 진행하고 있다. 조건이 진행시키고 있다. 거기에 나는 없다 이거예요. 편의상 나라고 알고 있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도 의문을 풀었어요. 계속 나고 죽고 무상하니까 똑같이 나고 죽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에 태어나서 똑같이 나고 죽고 해. 똑같아.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왜? 과거에 개로 태어난 것도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다르지. 다른 건 새로 태어난, 새로 선도하는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야.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 돌아가셨어. 어디가 태어났어. 새로운 생으로 선도하는 업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어. 어딘가에서. 그 이미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것도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기 붙잡고 매달리고 아이고 뭐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매달릴 필요 있어 없어. 의미가 없단 얘기야. 의미가. 이미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서 거기서도 선도하는 업이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그 제사를 지내고 부여잡고 울고 불고 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봐요. 황세임이 바깥 어르신이 유명한 독일 뭐 물리학 박사신데 우리나라에서 뭐 국가적 뭐 큰 사업도 하시고
아니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황 선생님이 남편을 그리워해. 근데 경전 얘기요. 지난 시간. 근데 남편이 죽었었다. 그리고 뭘로 태어났다고 그랬지? 쇠똥구리. 쇠똥구리로 태어나가지고 황 선생님 남편이 쇠똥구리 태어가지고 황 선생님은 여보 당신 좋은 데 가서 잘 살아. 근데 황 선생님 남편은 쇠똥구리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황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온갖 남편은 지금 쇠똥구리 수컷으로 태어나서 암컷한테 막 관심이 없어. 지금 황 선생님하고 상관없이 쇠똥구리 황 선생님 이제 이게 경전에 지난 시간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적 자각을 깨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죽은 사람이 어디 가서 뭘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여보 당신 그러고 있는데 딴 암컷에 홀려가지고 거기 예쁘게 보이려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고 있다고. 내 그 공덕은 어디 가고. 내가 우리 어머니 묘지에 가서 그걸 느꼈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 딸 셋 낳고 아들 하나 분명히 점지해 주실 만한 분인데 그렇게 나를 4살 때 피난 내려가서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그러셨는데 가만히 있자. 우리 어머니가 에너지 연기들이 약해가지고 센 놈이 막으니까 지금 나한테 점지를 못 해주시나? 그런 게 아닌 것도 같고. 어머니 얘기 좀 해봐. 묘지에 가서 내가 그러다가 내 자각이 야 어머니가 힘이 있건 없건 어머니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았다고 본다면은 혼자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상상이었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면 명쾌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다. 생산업은 과거로 끝나버렸어. 허공 속에 사라져버렸어. 남아있질 않아. 하늘을 나는 새가 흔적을 남겨? 새가 흔적 남기고 가냐고. 흔적 없지. 과거 삶이라는 게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린 건데 뭘 부여안고 움켜쥐고 그러고 있냐고.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내 앞가림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얘기예요. 지금 현실적인 자각이. 우리가 지금 사명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로 와서 자기 자정을 하고 지혜를 얻는 거 이상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럼 부처님이 다 제사만 지내라 그러고 그냥 조상 제사만 지내라 그러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그것이 공덕이 있다면은 아니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공덕이 있으면 계속 지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가 법을 펴는 조건에. 그런 소위 무상고무아를 알게 하기 위한 거 이게. 그리고 무상고무아라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죽은 사람 붙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길에 만나서 기념하는 것 정도는 좋은 일이죠. 화목하고 뜻을 기리고 한데 죽은 자가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란 얘기죠. 죽은 자가 산 자의 음식을 못 먹어요. 중국은 또 지전태우대 죽은 자가 산 자의 돈을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현실적인 자각을 하면은 오직 현실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고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생산업과 선도업은 다르다. 이 생은 뭐가 지배해? 선도업이.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윈얀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을 봐야 돼요. 과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과거예요. 우리 부모로 태어났고 내 능력, 수명, 성별 다 과거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뭐 과거로 돌아가? 여기 지금 현재에서 내가 할 일 있다. 그리고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것은 생산하는 요소가 아니고 선도하는 요소, 선도하는 업. 그래서 식을 원인으로 명색이라는 물질이 일어날 때 이것은 선도하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보세요. 식은 재생연결식 윈야나예요. 저 이번 칸의 노란 바탕에. 그러면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때 식 말고 정신과 물질은 뭘까요? 이때 정신은 수상행이에요. 쨌다시까. 윈냐나는 이미 재생연결식 하나로 만들어졌어. 그거에 의해서 수상행이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물질, 몸이 만들어져. 그래서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 명색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오온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정신은 수상행이야. 식은 앞에서 이미 만들었어. 그 앞에서 윈냐나 재생연결식이 이 생에 몸과 마음을 만들고 잠재의식으로 바뀌고 바로 수상행이 함께 만들어져. 조건이. 아셨죠? 식과 명색이 오온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 최초에는 아직 수상행이 안 생겼어요. 왜? 몸이 만들어져야 수상행이 생기지. 몸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 선도하는 마음 뒤에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정이 다음 단계가. 이해가 되죠? 이처럼 모든 것들은 업을 통해서 생성돼요. 계속 여기 지금 업이 무명과 욕망, 업이 지금 계속 죽을 때 마음, 재생연결식, 명색 여기 다 지금 계속해서 평생 동안 업이 한순간도 안 끝나요. 업이 끝난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이나 아라한만 업이 안 흐르지 지금 그렇지 않은 모든 범부들은 업의 힘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이처럼 모든 것들은 업을 통해 생성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생에 속해 있던 상카라를 살펴야 되는데 행. 그렇게 상카라가 중요해요. 신구 삼업이. 그러니까 하면 이 생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상카라의 결과로 식, 윈냐나는 다음 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상카라는 전생이고 식은 다음 생, 이번 생. 그래서 상카라의 결과로 새 존재, 식이 새 존재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삶이 접촉할 수 있는가요? 행이 어떻게 재생연결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가? 계속 말씀했죠. 속행이, 업의 과보가 굴러가고 있어, 흐르고 있어, 유전하고 있어. 업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만 업이 끊어져 버려서 안 흘러가. 우리는 계속 흘러가. 유전하고 있어. 유전이 그 윤회라는 의미예요. 상속된다, 흐른다. DNA 유전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은 죽음이 존재의 최후 마음인 쭈띠띠다. 죽음의 마음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마음이 일어나고 죽는 것이지 일어나기 전에 죽는 거 아니에요. 쭈띠띠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죽는 거예요. 이 마무리 마침표. 그리고 죽음이 와.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 순간은 죽음 의식이 아닙니다. 쭈띠는 죽음의 마음은 촛불의 마지막 깜빡이처럼 최종 정신 과정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강력한 마라나산냐 자와나 죽음 직전의 속행이 바로 핵심입니다. 실제 죽음의 마음이 아니고 죽음의 마음에 담겨 있는 짧은 순간에 자라나 마라나 속행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속행이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죽음의 마음이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죽음의 마음에 담긴 속행이 뭔가를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그 에너지들이 지금 조건이 성숙돼 가지고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죽음의 마음에 담긴 속행이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나 산나 자와나는 마라나가 죽음이 있잖아요. 산나가 흘러간다. 속행 자와나.
죽음의 마음에 직전에 담긴 그 죽음의 마음에 담긴 속행이 속행이 그 밀어주는 거거든요. 빨리 달려가게. 그게 달려가는 그 핵심이 그 다음 생에 재생 형식으로 가도록 하지. 죽음의 마음은 안 간다는 거, 일어나고 사라지지. 죽음의 마음에 담긴 마라나 산나 자와나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라나 산나, 마라나가 죽음, 산나 그 직전 가라앉은 거, 그 다음에 속행, 세 가지 합성어요. 그래서 이들 속행, 빠르게 달리는 자와나가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업에서 생성된 마지막 대상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다 들은 이야기거든요. 아비담마 공부할 때도 배운 얘기고 스승할 때 들은 얘기고.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 공부를 하면 들은 얘기들이 다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또 느끼게 돼요. 자, 보세요. 속행이 달려갈 때 업에서 생성된 마지막 마음에 있는 자와나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지?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때 죽을 때 대상이 있잖아. 죽을 때 업의 대상, 탐욕이다, 성냄이다. 죽을 때 업의 대상이 태어날 곳의 대상으로 달려간다.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그냥 들으세요. 땀마라는 말이 뭔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땀마, 법. 불교에서 말하는 땀마가 있는 그대로 진리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 진리, 있는 그대로 땀마가. 근데 땀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대상이잖아요. 대상이 없으면 불교가 성립이 안 돼요. 뭔가. 그 대상의 법이 두 번째는 무슨 법으로 바뀐다고? 진리의 법으로, 우상고모의 법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대상이 중요한가?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엮어줘야 돼, 이게. 왜 대상이 중요한가?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로 두루 이렇게 통해요. 마음의 기능의 첫 번째는 뭐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만 안다. 두 순간에 같은 마음이 없다. 한순간에 한 마음밖에 없다. 필름이 한순간에 한 장면밖에 없듯이 짧은 최소의 마음에는 최소의 한 마음밖에 없다. 두 마음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여러 가지를 못해요. 마음의 능력 한계 때문에 분열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다. 이게 아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밖에 못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한순간에 하나다. 이게 무아예요. 무상이고. 세 번째는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 때의 마음이 만약 내가 탐욕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표상이 뜨잖아. 표상이 대상이야. 그러면 태어나는 곳에 이 표상의 대상이 태어나는 곳에 대상으로 가버려. 대상이 옮겨가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대상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담마라는 말이 첫 번째가 대상인 이유가 마음이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을 이모님 쉽게 설명할게요. 눈이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일어났지? 눈이 대상을 보았어, 안 봤어? 보았으니까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대상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눈이 대상을 보았어. 안 봤으면 아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이게 지금 대상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근데 이때 모든 마음은 반드시 모든 경우에 다 대상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대상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에 잠을 잘 때는 뭐가 대상이야? 잠이 대상이지. 열반의 상태에서는 뭐가 대상이야? 열반은 인식할 수 없거든.
근데 열반이 대상이다 그래요.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에 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상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연기시로 가는데 지금 마라나산나 자와나가 지금 죽음 직전의 속행이 재생연결식으로 자와나가 달려가는데 이때 죽음 직전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어떤 표상이 뜨잖아요. 예. 그 대상이 재생연결식의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대상이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놓은 밥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의 성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49일 동안 어디 가서 쉰다는 얘기 못 얻었죠? 이런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렇게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계 바늘이 착각착각 돌아가듯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다 업 때문이고, 필연이고. 그래서 여기서 무의식은 없어요. 그 불교에서는. 서양에서 말하는 무의식이지 의식이 다 있어요. 무의식.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 하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인 차이지만 의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의식이. 예,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옮겨간 이유가 그 죽음의 마음이 재생령을 간 게 아니고 죽음의 마음에 있는 그 죽기 직전의 속행이 대상을 잡고 있다가 그 대상이 죽기 직전의 대상이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의 대상으로 옮겨다 놓을 뿐이요. 그러니까 죽기 전의 마음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게 이런 이유야. 죽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현재를 보면 미래다. 현재를 보면 과거의 나고 지금 이 현재의 내가 미래로 간다. 다 이게 대상이 옮겨가니까 새로울 게 없어. 근데 아라는 이미 끝난 대상이지. 업이 없는 대상이니까 옮겨갈 게 없어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이 대상이 아셨죠? 법과 대상이에요, 이제. 대상이 법이에요. 대상의 법, 그 다음에 진리의 법. 그러니까 법을 대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불교가. 법의 첫 번째가 대상이다니까, 담마. 대상이 없으면 알아차릴 게 없잖아.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야. 아는 거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알아차림이 또 따라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또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러네. 또 알아차림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 각색이 안 돼 있는 거거든. 사유, 지적 사유는 인식하지만 알아차림은 깨어 있는 것이라서 있는 그대로 보는 도덕적이고 이렇게 독특한 그 각성돼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라서 그것 자체가 알아차림 자체가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재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대상은 틈없이 다음 삶으로 이어집니다. 죽은 마음 쭈띠띠 있다가 소멸함과 함께 업을 통해서 생겨난 재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열반이 업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 업이 가는데 이 다른 요소들이 뭔가 하면 토대, 이게 조금 하나 더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은 대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일어났지. 이때 안식은 무엇을 토대로 하지? 토대가 있어야 돼. 이게 원인과 결과가 또 여기 들어가. 안식이 일어났지? 안식. 눈으로 보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는 마음은 무엇을 토대로 근거로 일어나? 물질을. 소리는 귀를 토대로. 마음은 심장을 토대로. 여기서 토대라는 것이 딱 나와요. 근데 아는 마음만 있으면은 공중에 붕 뜨는데 아는 마음이 그 자리에 착금을 하고 뭘 바탕으로 무리 없이 아는 마음이 활동할 수 있으려면 토대가 있어야 돼. 토대, 물질이라는 토대.
그러니까 이 토대 위에서 마음이 성립하고 자기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고 놓고 본다면은 아는 마음이 선도하지만은 그것을 토대로 삼는 물질도 중요한 것이다. 물질이란 토대가 없으면 아는 마음이 또 성립될 수 없다가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예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조금 이게 어려운 거니까 토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